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 있는 그 두 절은요, 사실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미를 분명히 해요. 분명히 만들려는 의미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여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니게이션, 부정을 갖다 붙인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 위에 있는 것, 또 하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 무엇이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바 된 것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가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주에서 말하는 우리의 고백의 두 번째 조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에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우리가 믿는 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다시 한번 교회가 고백했었던 또 이제도 다시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신조를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주가 또한 베푸시는 은혜 하나하나씩 또한 인도해 가시는 그 경륜과 하나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고 설교의 제목은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처음에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천지라고 돼 있고요. 어쩌면 그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뒤에 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앞뒤를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그러면서 쭉 나와 있지. 아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고백은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틀렸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신경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나름대로 이만큼을 담아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니케아는 이 사도신경과는 좀 다르게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백,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고백을 넣어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마 그냥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만물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보면은 데미들이 있어요. 데미갓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 소위 말하는 조물주입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어요. 신은 조물주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조물주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물조물 해야 돼요. 말장난입니다. 뭔가를 만들어요.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닿아야 되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의 육체를 가진 것들, 뭔가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천박해요. 그리고 저급합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면 이건 벌써 위대하고 영적인 것과는 좀 더 한 단계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물질로 된 세상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물질은 천박하다고 교회가 가르친 적이 없고 성경이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의 전통을 교회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육적인 것들은 굉장히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해요. 그죠? 육에 속한 것.
하지만 육에 속한다 얘기했을 때는요, 육에 속해서 뭔가 죄악에 물들고 그리고 악한 것과 연관되어 있기에 육적인 것이 악한 거지, 육이 그냥 악한 건 아닙니다. 육이 악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이에요. 신성으로 되어서는 하나님과 본질이셔요. 아버지와 본질이시고, 또 인성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와 동일 본질이에요. 우리와 동일 본질이라는 건 육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가 육을 가졌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것들은, 또 물질적인 것들은 몽땅 다 부정하고 악한 거라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도 부정한 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육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육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물질적인 모든 것들, 이것들은 뭔가 천박하고 저급한 것이 아님이 확인돼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써놨어요. 만물은 그가 만드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하나 밑에 있는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거룩하신 위대한 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바로 그분이 만드셨다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니케아는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사도신경쯤에 와서는 아마 그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러니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구태여 강조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아마 사도신경은 그 고백 안에서 이 내용을 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니케아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제목이 낯설어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버지가 만드셨다라는 건 익숙하지만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구태여 시험을 보자면 그게 말이 맞다고 동그라미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냥 쓱 사라져 버려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니케아에 나오는 그 말미암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입니다. 디아라는 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기본적인 의미가 전치사입니다. 디아가 뜻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뚜루예요. 이렇게 꽉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디아입니다. 디아 힘이에요.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그냥이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 존재를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지나왔어요. 거기에 있었던 그 인격들, 거기에 있었던 어쩌면 은혜들, 거기에 있었던 모든 거룩함이 거기에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무슨 밧줄 같은 거, 눈사람 같은 데다 밧줄 같은 거 넣고 쭉 하면요, 거기에 다 묻어 있어요. 아니면 요즘 더우니까 아이스바인가요? 아이스바 같은 거 먹으면, 그거 빨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에 다 뭐가 묻어 있어요? 나무 그 막대기에 아이스크림 그게 묻어 있어요. 냄새만 맡아보면 알아요. 이게 메론바에서 나온 건지, 이게 쌍쌍바에서 나온 건지 압니다. 그게 묻어 있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의 생각에서 늘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쓱 지나갑니다. 오늘 할 일은요,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니케아가, 모든 교회가, 어쩌면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방식대로 고백했던 그 고백, 놓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신조를 다시 한번 숙고하는 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매번 고백했던 고백이요, 매번 이 사람들 모일 때마다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이 특별히 지금 왜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우주가,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우주를 봤을 때요, 어쩌면 예전 사람들은 이 니케아의 고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전에 신화적인 세상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것들을 통과해서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예수의 향기가, 그 거룩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그 안락함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그래서 안락하고 우리는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대한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그 대신 다른 설명들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이 고백도 잊혀져 가고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우주에 대한 안락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전함, 안도감,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렇게 안락하지 않아요. 우주는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주는 이제 뭐가 됩니까? 아주 우리에게 무관심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향해서 뭔가 아주 친근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우리가 친할 이유가 없어요. 전에는 아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를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만들어졌다면 세상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편안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우주에 대한 다른 설명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몽땅 다 감싸버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더 이상 그 설명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그 설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우주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는 정말 다르죠. 여기 우주의 안락함, 그것들을 깨뜨려버리는 설명들, 그 설명들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몰로지 이런 거죠. 코스모스, 그래서 칼 세이던인가요? 그런 사람 쓴 책들 보셨을 텐데, 사람들 말은 그래요. 이젠 거의 상식입니다. 우주는 150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대요. 그냥 그 시간을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150억 년 전이랍니다. 이상해요. 신기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여요. 150억 년 전쯤에, 여러분 아시죠? 빅뱅이 있었대요. 빅뱅, 무슨 YG에 있는 그룹 아니고요. 빅뱅입니다. 뱅! 하고 터졌어요. 그리고 최초, 그런 말이 있어요. 최초의 3분간. 빅뱅이 있고 3분, 그 3분에 어쩌면 우주의 운명이 다 정해진대요. 앞으로 우주가 펼쳐져야 되는 모든 필수적인 조건들은 그 3분 안에 다 만들어집니다. 물질의 어쩌면 그 원형 같은 거, 거기에 있는 에너지들, 힘들, 거기서 펼쳐지는 그 속도들, 몽땅 다 그 최초의 3분 안에 다 결정이 된대요. 빅뱅이 있고 한 30만 년이 흘러서 원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원자가 만들어지고, 빅뱅 이후 한 10억 년이 지나면 은하계, 그리고 별들을 만드는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기 시작해요. 100억 년이 지나서, 빅뱅 후 100억 년이 지난 후쯤에 이제 그 행성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구는 한 45억 년쯤에 이 태양계와 함께 지구가 만들어졌대요.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원시 지구에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뭔가 유기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유기물들에서 진화를 거듭해서 인류가 이 땅에 왔대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인류가 이 땅에 오고 뭔가 갑작스럽게 이 뇌가, 이 뇌 안에 있는 것들이요, 그냥 갑자기 분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역사는 그냥 이런 자연의 역사가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역사, 그것들이 펼쳐졌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듣고 있는 우주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주는 그렇게 빅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알 수 없는 힘들, 뭔진 모르지만 그냥 정신없이 속도를 가지고 팽창하고 있는 거고요. 팽창하면서 식어지면서 굳어지는 돌들이에요. 그것들이 여전히 불타고 있고, 우주는 지금 놀랄 만큼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면서 이제 이것이 축소될지 벌어질지 온갖 이론들이 이제 천문학, 그 우주론에 대해서 펼쳐집니다. 인간은 도대체 뭐고 이 땅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들이 또 우리를 혼돈스럽게 해요.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심하게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니케아가 고백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대요. 여기 있는 이 만물이라는 번역이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우리의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만물 그러면 뭔가 물건을 생각하는데, 사실 헬라어로 서여 있는 이 만물이라는 말은요, 판타입니다. 판타.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무엇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어쩌다가 그냥 물질이 진화하면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누가 언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육체 가운데 그 물질 가운데 정신이 어떻게 깃들어지는지 설명 못합니다. 그냥 방식은 뭐예요? 그냥 어디선가 정신이란 게 만들어졌대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설명할 수도 없이 우리는 여기 그냥 이렇게 있다고 우주와 우리의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비난받아요? 인간은 우주의 생태를 망치는 존재로, 또 우주는 너무너무 커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설명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대적이 될 수 있는 우주로, 우주가 그렇다는 건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맹목적이고요,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안락함, 안전함, 그것들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냥 내던져진 사람이에요. 우주 그 전체 150억 년의 그 팽창하는 가운데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 서 있다고 뭔가 우주론들이,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대한 그 설명이, 과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우주를 이해했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고백이 말하는 거예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다시 보셔요. 만물입니다. 모든 것이요. 하늘의 별들이, 그리고 이 우주, 어쩌면 그 짙은 어둠들, 그 광활한 그 공간마저도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 어둠의 그 큰 광대한 공간이요, 그냥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암흑 물질로, 아무도 기원을 알 수 없고 그게 도대체 거기 왜 있는지 모르는, 그렇게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주의 고백을 따르면 우주는 어떤 곳입니까? 우주는 우리와 친근한 곳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니케아 이 고백은 회복되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주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요, 소망을 주지는 못해요. 그냥 겨우 이 우주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그냥 발견한, 어쩌면 마지막 보루처럼 붙잡게 된 것은 실존주의 이런 거예요. 다자인이에요. 그냥 우주 안에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삶만 있을 뿐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우주의 기원이 설명 안 되고, 내가 인간의 기원이 설명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 안 되는 존재가 나예요. 내가 설명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 이것도 다 설명 안 돼요. 내가 무슨 목적을 향해서 가고, 나를 향해서 우주가, 그리고 역사가 뭔가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왕 여기 던져진 존재일 뿐이에요. 삶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기에, 이전의 역사가 설명 안 되기에 내 앞으로의 삶도 설명이 안 돼요. 이전과 그리고 미래가 설명 안 되기에 지금 현재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실존, 여기서 살아갈 뿐이에요. 까미가 이방인을 쓰면서 그러죠. 이방인에 보면 총을 쏩니다. 왜 총을 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말합니다. 햇빛이 뜨거워서. 아무 의미 없이 시지프스 신화 그런 거 얘기하죠. 그냥 돌을 굴릴 뿐이에요. 올라가면 떨어져요. 아무 방향 없어요. 왜 굴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형벌처럼 우리는 여기 살아간다고. 우주는 더 이상, 그리고 세상과 역사는 우리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곳이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귀한 고백을, 이 신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이 모든 우주들, 여기 있는 모든 것입니다. 판타, 모든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별뿐만 아니라 어쩌면 깊은 어둠까지라도요. 이 땅에 있는 험준한 산, 아니 또 아름다운 물결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깊은 골짜기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바위 덩어리조차도 누가,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이 고백들이에요. 세상의 역사의 그 험한 것들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어느샌가 잊어버리면 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니케아서부터 교회는 이 고백을 했어요. 이 신조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사실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니케아 신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문,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 광대한 우주예요. 광대하고 이 오래되고 언뜻 보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인격적인 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우주입니다. 우주는 아무 말 없는 것 같아요. 우주는 하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가 오직 한 가지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존재한다고 니케아 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요? 디아, 그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삶의 그 교통, 교제함, 함께 지나감, 그것들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온 우주가 있는 이유입니다. 온 우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 삼위일체 삶 그 가운데로 교통하시게 하시고 그것들로 함께 공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열망하셨기에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드신 거 아닙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 삶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뜻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주를 볼 때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의 환경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 맹목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삶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우주론 아니면 과학이 얘기하던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조는 우주론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자유롭고 인격적인 창조의 행위와 과학이 설명하는 그것이 항상 대립되는 건 아닙니다. 점점 과학이 발전할수록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과학자들도 그리고 신학자들도 인정하기 시작해요. 과학과 신학이 상호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또 상호 갈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을 알려고 욕망하는, 알려고 원하는 우리들, 그 알려는 욕망,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과학이 발견하는 진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 그 진리가 서로 반대일 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과학을 점점 더 깊이 연구해 갈수록 뭘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뭘 위해서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려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확인해 갈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맹목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점점 더 발전되는 과학을 통해서요, 우주에 인격적인 손길이 있었음을 사람들이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과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셔요. 저도 뭘 안다고 공부했는데 여러분만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 정도 압니다. 사람들이,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아주 정통의 과학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통의 과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즘 우주론, 코스몰로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원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안트로픽 프린시플이라는 겁니다. 번역하기는 인류 원리 아니면 인본 원리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주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봤는데요, 우주의 모든 것들이 참 묘하게도 인간에게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 얘기를 확 뒤집어서 신학 쪽에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니케의 고백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딱 일치는 아니에요. 뒤집어야 됩니다. 한번 뒤집어야 돼요. 다시 인류 원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폈을 때 참 묘하게도 사람의 생명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학은, 그리고 신적인 진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리시는 이가, 그분이 만물을 그를 통해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로 이곳에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삶이 가능해야 은혜의 삶이 가능합니다. 은혜의 삶이 가능하도록 자연의 삶이 가능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를 만들었다고 니케아는 고백해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안트로픽 프린시플이라는 게 얘기된 게요, 지금부터 아마 3, 40년 전, 40년, 그렇죠, 한 40년 조금 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과 지구, 그렇죠, 이 땅, 지구 위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물리적인 삶이 가능해야 은혜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죠? 뭔가 살아 숨을 쉬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셔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참 묘합니다. 왜 딱 요만큼을 떨어뜨려 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이 땅에 생물은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단백질이 있으려면 엔자임, 효소들이 뭔가 운동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뜨거워지면 이 효소가 작동을 못해요.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아주 미묘하게 가까워도, 그리고 미묘하게 멀어도 지구상의 생명은 태어날 수 없어요. 어쩌면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는 태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 거리는 생명 탄생에 딱 맞춰져 있어요. 플랭크 상수라고요, 양자역학에 나오는 상수가 있어요. 그 플랭크 상수라는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한 숫자입니다. 뭐 소수점으로 뒤로 한 6자리, 7자리 가고요.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굉장히 크고 복잡한 숫자예요. 하지만 이 크고 복잡하고 어쩌면 끝장까지 하려면 그냥 계산하기 어려운 그 숫자가 아주 묘하게도 절묘하게 상수로 이 세상, 이 온 우주에 몽땅 다 있어요. 이 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균형을 잃었다면 우주는 무너집니다. 설명이 안 돼요. 온 세상은 무질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그 상수를 지키면서 몽땅 다 돌아가요. 우주 중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주 중력입니다. 빅뱅이 있어요.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때 그 중력이 조금만 더 셌으면요, 바깥으로 터져 나갈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뭉쳐있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 중력이 조금만 더 약했으면요, 다 산산이 날아가서요, 한 번도 응축되고 별도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은하계 그런 거 없습니다. 몽땅 다 발산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절묘하게 그 우주의 중력이 그 수치를 정확하게 지켜요. 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또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다른 곳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우리 같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살 수 있을 만큼.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설명이 안 된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설명하는 방식으로 갖다 낸 게 안트로픽 프린시플이에요. 그냥 인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지구 위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그냥 그렇게 오케스트레이제이션, 그러니까 그게 다 조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 있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과학은, 여기까지 온 과학은 아마 또 과학적인 발전으로 달라질지 몰라요. 하지만 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대화를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건 우리가 믿었던 그 신조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됐던 그 놀라운 사실들, 세상 만물이, 이건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요. 그러니 과학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학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선 다시 이 니케아로 돌아와요. 니케아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더 이상 불안에 떨어야 되는 곳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아주 우리에게 적화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근한 이곳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주, 그런 만물, 그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니케아 신조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우주와 우리 인생들, 인간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인간의 영혼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쩌다 진화의 산물로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 인격적인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만드셨고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어쩌면 눈이 닿지 않는 그 우주까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은혜의 주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뭐죠? 계란말이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김밥은 어디서 나오는 김밥 아니면 어디서 배달된 계란말이와는 다릅니다. 이건 얼마든지 안전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뭔가 달린 끈이 없어요. 여기는 뭔가 풀어놓은 독이 없어요. 우주 모든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슴을 열고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감사하며 대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주, 뭔가 변화되고 진화해가는 이 우주는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인격적인 역사의 산물로 보여집니다. 세상이 발전해가고 뭔가 변해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드라마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불러오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드라마, 그 역사, 그것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우주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이 니케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이 무대에서, 이 우주라는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와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함께 그 기쁨과 평안을, 그 안식을 나누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물 가운데 여러분들 겁내하지 마셔요. 세상이 우리와 무관하고 차디찬 세상에 찬 침대 위에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밤하늘 보면서 감사하셔요.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무너질 일 없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는 이 고백의 진리,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다고 적어도 우리는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은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많이 잊어버리고 어쩌면 세상에 있는 우주론들, 인간에 대한 세상의 설명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감히 생각도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보배 하나를 오늘 이 밤 우리가 꺼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내 영혼, 내 삶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삶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더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려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세상입니다. 펼쳐지는 일들의 역사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그 광대함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요. 여기에 과학을 전공하려는 우리 젊은 학자들 아니면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학 공부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론 공부하는 거 그게 신앙을 잃게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고백에서 시작해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그 손길이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감춰져 있어서 아직 덜 발견됐을 거고, 아직 우리의 능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고백대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먼 눈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과학 공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이 어둡고 세상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도 주눅들지 마세요.
결국은 그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이나 또 그 땅 위에 있는 것들 무엇 하나 남김없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바로 그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통과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그 은혜의 냄새가 납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져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험한 것들, 험한 세상이라고 여러분들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벌어지는 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시고 우주, 얼마든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자연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아 한 걸음 한 걸음 더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주여, 이 고백을 놓치지 말게 하셔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짓누리려는 하나님 그 힘들 거기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 때문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복된 삶, 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우주 아버지 이 광대한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품으시며 펼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또한 은혜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여, 더 깊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오니 그 은혜에 하나님 늘 감격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들, 성령이시여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그리스도하는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